무조건 말씀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친구와 함께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점쟁이 앞에 앉자마자 그 점쟁이가 대뜸 남편이 바람을 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그럼 어떻게 하죠? 라고 묻자 그 점쟁이는 부적을 써!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적이 얼마인가요? 물어보니 부적이 100만 원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너무 비싼 가격에 "이거 너무 비싸요."라고 물어보니까 "좀 싼 게 있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80만 원짜리 부적이 있다고 점쟁이가 대답했는데 아니 이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만 원짜리 부적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점쟁이가 하는 말이 "바람은 피는데 금방 끝나."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속으로 웃겨서 "아니 더 싼 건 없냐."고 물어보니까 50만 원짜리 부적이 있다고 점쟁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럼 50만 원짜리 부적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점쟁이가 하는 말이 "바람은 피지만 애는 안 생겨." 라고 점쟁이가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웃으면서 그 점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점을 볼까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혹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에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두렵고 답답한 상황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욥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절망적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욥이 지금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당시에 욥이었다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의 연속이 아니었겠습니까? 또 다윗 왕의 삶을 보면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밖에서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찾아와서 특별히 저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간다면은 저는 매일 장밋빛 꿈을 꿀 것 같습니다. 풀 뜯고 있는 양을 보면서 너는 앞으로 영의정해. 너는 좌의정해. 이렇게 양들에게 관직을 내려주는 상상도 하고 이제 내 인생이 잘 풀리는구나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골리앗까지 한 방에 보내버렸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정계에 진출시키는구나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 헌금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다윗의 삶이 어떠합니까? 도망자로 전락합니다. 광야에 숨어들어서 지내게 됩니다. 분명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으로 살아가는 삶과 점점 멀어지는 현실이 얼마나 그를 답답하게 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을 잘 믿고 참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삶이 이상하게 잘 안 풀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고난을 경험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였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50절에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5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옛 규례들을 통하여 스스로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직면할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왜 이런 고난을 경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라는 질문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대부분 모든 것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고난의 이유는 찾기 힘들지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9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50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답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4살 때쯤에 비자가 잘못되어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하러 가면서 하나님, 어떤 결과를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5분도 채 지나지가 않아 비자가 거절되는 것으로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그간 4, 5년 동안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5분 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 보낸 뜻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입술을 꽉 깨물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며 집에 왔습니다. 방 문을 닫고 멍하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시편 37편 24절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혹시 알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힘겨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55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동창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여 의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밤이라는 시간을 콕 집어서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적어도 밤에 번화가로 가면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이게 밤인지 낮인지 잘 모릅니다. 가게에서 나오는 빛, 자동차들이 지나가면서 밝히는 빛, 가로등의 큰 빛,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번화가가 아니더라도 집안에서 밤에 불을 켜면 낮과 전혀 다르지 않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엔 어땠을까요? 밤이 되면 사람들이 밖에 없습니다. 어둡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 중에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서 한밤중에 대기하면서 지나가는 적군을 잡아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횃불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만 조금 밝을 뿐이지 조금만 뒤로 가면 다시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깜깜한 그 시간, 앞이 너무나도 어두워서 한 걸음 내디딜 수조차 없는 힘겨운 그 시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마냥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수 없는 그 무력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밤이 있습니다. 왜 경험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혹 지금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럼 더욱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